말씀이 과거를 전부 축복으로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 사건을 통해서 그 세상적인 것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보이지만 실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과거의 것을 이제 복음 안에서 축복으로 바꿔라. 그래서 그 과거의 답을 7절 8절에 보니까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바꿔낼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답을 찾아내라. 근데 그 방법이 오직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과거를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해석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말씀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영적 무능이란 단어가 나오고 영적 무기력, 영적 무감각.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름으로 누리지 못해서 무능한 자처럼 보이고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아마 이제 잘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이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고 무능한 상태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구나, 뭐가 죄인지 모르고 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느냐?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내어줘도 이미 죄를 지어서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지만 결국 그 영혼을 그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혼까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분별하여 판단하고 무엇을 주라는 거죠? 답을 주라는 거죠.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라는 이 출애굽이라는 단어에는 어디에서 출애굽했냐? 노예된 상태에서, 그렇죠? 뭘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신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예된, 뭘 해도 망할 수밖에 운명 저주 팔자에서 해방된 것이 바로 출애굽이죠. 그럼 내가 어디에 노예되어 있고 어떤 운명에 갇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유월절 양으로 내가 출애굽을 했는가? 그 다음에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옮기셨고 법적으로 해방시켰는데 우리가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 아래에서 있는가? 근데 바로 유월절 피 언약, 유월절 제사가 무슨 제사냐? 피 제사. 곧 출애굽기 3장 18절. 그죠? 그래서 이 희생제사, 피제사, 우리가 희생제사, 피제사라고 말하는 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다, 제사다. 근데 이 유월절의 양 대신 이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우리의 삶은 출애굽하지 못한 노예같이 망하는 자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언약적 기준 속에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 나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빠져나왔는데 이제 빠져나오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말 순전한 떡,
순전함으로, 그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이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누구를 의미하냐? 바로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동기를 삼고 그 순전한 떡으로 행동을 하는가.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의 비밀 대신 성취된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인데 우리의 삶의 동기가 이제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숨은 동기를 버릴 때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면, 모든 보호와 지혜의 지식과 모든 보호가 감춰져 있는 게 맞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실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과정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시작이고 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정이고 우리 전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로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동기를 가짐으로 이제 육신적인 삶을 방향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데, 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면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치유도 일어나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이제 삶도 굉장히 달라지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결과이지 목적은 아니다. 진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진짜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왜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는가? 실은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바뀌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자녀된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 복음의 삶 하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한 복음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남은 자의 삶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복음을 주신 이유를 알고 그 복음으로 시작하는 그저 삶이죠. 두 번째는 복음을 결론 나고 복음을 내가 누구냐, 창세기 1장 27절 내가 누구냐를 알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뭐하고 살면 되는지를 아는 거죠. 실은 우리가 운명과 저주 8자라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잖아요. 불신자 6가지의 상태는 복음을 깨달으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아니라 6가지의 권세가 되어집니다. 왜? 이길 수 있으니까, 정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가 내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노예된 상태에 사느냐, 아니면 6가지를 정복할 수 있는 삶으로 사느냐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계기가 이제는 이거죠. 원래 인간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원래 인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게 원래 내가 아니라 원래 나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깨닫는 날부터 종교인의 삶보단 진짜 복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 정체성이 정확할 때 우리는 실은 이 메시지가 남은 자의 메시지, 순례자. 그러면 남은 자로서, 복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순례자. 나의 삶은 이제 오직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전달자의 삶이죠. 어떤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 이게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다. 언약의 여정이다라고 과정이다. 그래서 인생을 왜 살아가는가?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그래서 누구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결국 내가 나를 누구로 발견하느냐죠. 근데 고린도 교회 이제 성도들이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묶여서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냐라고 말할 때 과거에 왜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가 종교적인 우상 문제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을 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닫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 종교 생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7절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가 온 거라는 것을 아는 날부터 모든 사람은요 여기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니까 그러면요 해결 방법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영적 무기력한 상태, 무능한 상태, 그렇죠? 죽은 상태. 그래서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완전한 창세기 1장 28절 구원받은 자의 상태로 7가지 축복으로 회복한 상태, 6가지의 운명 저주 8자에서 7가지의 축복으로 회복한 상태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7가지 축복 속의 삶이 시작이 아닌 거예요. 늘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이제 어려움을 계속하여 보게 되거나 선택하는 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례자의 삶은 이제 여기 묶인 자의 삶이 아니라 여기를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그죠? 7가지 축복, 신분과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상태. 기도하면 응답받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죠?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에? 어디? 하늘에. 하늘에 맞아요. 근데 이 말이 정말 우리 삶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험되고 사냐는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저도 이게 아니구나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문제 상황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렇지 않구나. 내 생각이 내 선택이 그렇지 않구나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죠. 그게 실은 예배입니다. 종교적 예배는 경건하다, 막 경건하게 드리고 막 진실하게 드리고 그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복음 놓치고 경건하고 진실 그거하고 지금 말하는 거는 순전하고 경건하다는 거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이미 주신 언약을 진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를 구원하신 걸 감사하고 나 구원하신 나에게 이제 앞으로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죠?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심이
이 시대에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례자의 삶 속에 들어간 게 진정한 그죠, 경건이죠. 그래서 외적 말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뭐예요? 그 말과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속에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 참 능력이다. 그럼 우리가 남은 자, 내가 남은 자가 맞는가 시대에? 그럼 남은 자로서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가? 그 내 삶 속에 하나님 오늘 이 우리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과 업을 주셨는데, 거기서 나는 진짜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제 묵상해 보는 거죠. 실은 기도는. 그러면 내가 누구냐를 아는 여기에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 빛, 흑암이 무너져 이사야 60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이미 모든 게 끝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대를 두고 내가 누구인지를 언약을 갖고 확인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 그러면 그때 뭐가 회복되냐? 영적 무능이 없어지고 무기력이 없어지고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서 자꾸 회복이. 그게 이제 편집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이렇게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받습니다. 사람 누구를 만나냐에 영향 받잖아요. 그러다가 자꾸 감각이 무뎌지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 날 누구라고 하는지, 나를 통해 어떤 걸 하길 원하시는지. 근데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정복자의 삶을 산다. 사단 나를 이기고, 그렇죠? 나의 업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정말 세계보고만 할 만큼의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보고만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응답받는 거죠. 그게 이제 삶 전무후무인데 정복자의 삶.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정복자의 삶은 살리는 삶이다. 나에게 제한받지 않고 나에게 묶이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나를 넘어서고 나를 살리고, 그 살아난 나를 통해서 내 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그렇죠? 내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상태, 그런 정복자의 삶을 이제 우리가 복음의 삶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육신적인 것 같고 종교에 대해서 이제 저번 주 말씀처럼 부끄러울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번 주는 애통해야 될 걸 애통해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무감각한 상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번 주 말씀 중에 그게 가장 저기한 게, 내가 지금 바깥에 있는 외인들한테 하는 말이냐? 내가 너희들 보고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문란한 그 바깥의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고 하는 말이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판단하신다. 그런데 너희가 중요한 건 하물며 교회 안에 형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데 왜 그들에게 답을 주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욕하기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중요한 건 형제라고 칭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들을 도와주지 않냐? 그들을 완전히 영육간의 사단의 밥으로 넘겨주고 있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쨌든 잘못을 해서 육신적으로는 죄를 지었어도 영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도록 정확한 답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보내라, 내쫓아라 라는 것은 기회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뭐합니까?
반성의 의자, 뭐 반성의 반석, 방석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도 앉아 있어. 너 손 들고 있어. 너 벽 보고 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죠. 네가 뭘 잘못해 생각해봐 라는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멈춤의 시간이잖아요. 막 분주히 뛰는 아이에게 멈출 수 있도록. 근데 그게요, 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요, 아이가 그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차분해질 수 있는 거죠. 멈추는 거죠. 나는 이게 좋았고 재밌고 나는 이게 좋으니까 막 뛰었다가 엄마가 브레이크를 딱 걸어주고 그것 갖고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저기 서 있어. 너 저기서 좀 생각해봐. 너 근데 그게요, 제도 좋은 게 다고 생각하는 게 가만히 있어 보면 막 뛰었던 애가 멈춰 보면 뭐지? 나를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이제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그게 정서적으로요, 안정 취할 수 있는 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벌을 준다, 판단한다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막 달려가는 사람한테 좀 브레이크를 걸어서 돌이켜 보게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목적이 뭐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과거의 답, 유월절의 언약이라고, 유월절의 양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함으로 그 안에서 답을 찾고 확인하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 답이 아니라 정말 노예될 수밖에 없는 운명저주 팔자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해방받았구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구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번 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 준비, 영원이라고 말하면 실은 인간 자신이 영원히 산다는 말보다는요, 후대를 의미합니다. 후대. 그죠? 우리 후대를 위해서 복음 언약 안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과 함께 가야 되는데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함께 갈 거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주신 살려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갖고 그 메시지를 전달할 영적인 영원한 시스템을 계속 남겨서 우리 후대가 그 복음 안에서 또 그 삶을 살고 하나님 허락한 날까지 복음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가, 뭘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기도다. 이것이 전도다. 그럴 때에 일어난 영적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 하지 말다.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부담스러워요. 전도 약간 부담스러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죠. 우리 부담 안 되는 거죠. 저도 다 부담됩니다. 근데 그래서 생각해봐요. 부담스럽다는 말이 뭘까? 그게 내 틀이라는 거죠. 난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난 할 수 없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내 틀. 그죠? 내 틀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부담스러워하지? 영적으로 뭘 부담스러워하지? 교회 안에서 뭘 부담스러워하지? 삶 속에서 뭘 부담스러워하지? 나 이거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할 때 한번 그게 뭐예요? 난 여기까지 라는 거죠. 세상이 말할 때 좋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의 방향에서 부담스러워. 교회가 그거 한다고 부담스러워. 나쁘단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그게 거기까지가 내 틀이구나.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난 할 수 있어 라고 이미 내가 생각하고 있고 거기까지는 가능해. 그럼 그 이상은? 아니야. 이게 내 틀이구나. 이걸 깨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맞으면 부담스러워도 가는 거죠. 그죠?
말씀이 맞다면 내 틀을 깨고 가야 되는 거. 아, 그래 여기서 영적 도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거기서 영적 가치 찾아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약간 부닥치거나 좀 부담스럽거나 좀 힘들다 느낄 때, 아, 그건 세상적 단어잖아요. 부담스러워, 힘들어 라는 걸. 근데 거기서 답이 안 나오더라고. 아, 이게 말씀대로 내 틀이구나 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틀은 깨라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그걸 넘으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내 틀 안에 있지 말고 언약의 틀 안으로, 복음의 틀 안 속으로. 아, 그렇지 라고 생각하니까 금세 이렇게 딱, 아, 그렇구나, 틀이구나, 아, 라는 생각에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이었는데, 답을 얻는다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원한 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 2장 8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복음의 언약을 놓고 영원한 거, 후대를 위해서 정말 꼭 해야 될 거라면, 그죠? 발만 디뎌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히브리 4장 12절, 바로 정복의 힘은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오늘도 주일 강단을 통해서 또 정말 하나님 주신 내 과거를 하나님 원하는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영적 힘을 정말 누리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깨닫기만 해도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 영적 상태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언약 안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아버지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에서 24시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신 그 무한한 능력의 성령의 힘으로 정말 해야 될 것, 가야 할 것, 정말 하나님이 남겨야 될 것에 대해서 정말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24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